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박을 피합시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요. 박을 피합시다. 이런 박이 뭔가요? 광박, 피박, 멍박, 고박, 독박. 이게 고스톱의 5박인데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박 쓰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박 쓰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거는 공식적인 제목, 주보에 넣어야 되는 제목입니다. 원 제목이 있어요. 박 쓰지 않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삼손의 부모에게, 마노아와 그의 부모에게,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통해서 박 쓰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연일 폭염 경보라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문자가 연일 그렇게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혹시라도 이 무더위에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이 땡편 맞으며 일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저희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열치열이다. 이열치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열치열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해야 이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혹 폭염의 더위를 이겨보겠다면서 8월 대낮에 등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열치열이라고 막 떼약볕이 내리는 그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빨래를 널고 한낮에 폭염을 맞으면서 나가서 풀을 메고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이열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로서 치열, 열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열치열 뜨겁게 살지만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열기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 그 고열량의 삼계탕이나 보양탕을 먹는 이유가 뭔가? 그 열로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열을 다스려 보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뜨겁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웰빙 하면서 건강에만 좋다면 뭐든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뭐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안 풀리고 나빠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게들이 어렵다 하지만 이 자녀들의 교육비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면 이 시대가 어때야 할까요? 뜨겁게 보일러를 막 떼면 방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만 뜨겁게 산다 하면,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열치열로 막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따뜻해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홀로 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이들은 자꾸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의 쾌락과 그 유혹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 점수와 등급만 남아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만 남아있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정치권도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뜨겁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전혀 따뜻하지 않다, 밝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어둡고 무거운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는가? 우리 가정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는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열치열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로 우리의 이 뜨거운 인생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두 부부는 참 행복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는데요, 그들 부부에게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그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을 길이 막혔다는 것은 마노아 부부에게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연로해서 이 태우문이 다 막힌 게 아닌데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는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그렇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부부도 그렇고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꽤나 불행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사소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작은 빈자리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는
신이 내리는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그냥 아이가 지금 없기만 한 상황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이 앞으로 장차 아름답게 잘 풀려가면 좋은데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또 지금까지의 그 서름을 해소할 수 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임신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암담한 상황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의 블레셋의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좀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340년의 사사시대 중에 111년을 그들이 또 다른 나라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모압에게 18년, 하솔에게 20년, 미디안에 7년, 암몬에게 18년, 그리고 현재 블레셋에게 40년. 이들이 541년째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흘 후가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열 하루 후인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년 8월 15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학생들이 그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터넷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만 보아도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5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도 좀 살만하면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들어와서 또 살만하면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통제를 받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사기를 얼핏 보면 이 책은 승리의 책이다, 희망의 책이다,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는 사실 암흑의 역사책입니다. 그 사사기에 적혀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기록된 것만 12번이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건져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미 6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주고. 그런데 이 일이 첫 번째 사사 오니엘에서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삼손에게 오기까지 12명의 사사를 거쳐오는 동안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들의 그 침입에 노예 생활에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입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3장 1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사를 보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셨는데, 삼손 시대에 와서 보니 이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조차 그들이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냥 그대로 그 억압과 폭력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버텨내고 견디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진짜 제목은 박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스톱을 해서는 안 되지만 광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광으로 점수가 났는데 나에게 이 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박이에요.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고 절망이라는 겁니다. 패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입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이다. 국가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에게는 주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잃어버리면 절망입니다.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절망이에요. 그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희망이어야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박 쓰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그 뜻이 뭘까요? 삼손의 아빠 마누아, 그의 이름의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 마누아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 두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노력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이 다 막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안식, 쉼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어두움밖에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노예 생활로, 그리고 지금도 블레셋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 삼손이 밝은 태양빛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 주는 그 폭력과 억압 앞에서 그저 견디기만 하고 그것을 맞고 수용하기만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삼손은 한 줄기 빛,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머물지 않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뜨겁게 살아가지만 밝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뜨겁게 살아가지만 따뜻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빛 가지고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더욱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태양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태양빛이 단 몇 분만 사라져도 이 지구가 피해를 입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빛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어두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을 주셨듯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을 망각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빛을 붙잡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